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온라인으로 아무도 안 들어오셔서 제가 접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노래지만 그 조용남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내 고향 충청도의 가사 보면 동구 밖엔 기차 정거장, 언덕 위엔 하얀 예배당이라는 그 가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도 아마 시골에서 살던 그 풍경이 그려질 것입니다. 옛날 풍경, 기차 정거장, 또 언덕 위에 있던 예배당의 모습, 또 가수 이문세 씨가 부른 광화문 연가에 보면 언젠가 우리 모두 세월을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예배당, 아마 그게 정동감리교회일 것 같습니다. 이는 뭐냐면 하나의 그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속에는 뭔가 아련한 추억을 일으키는 장소, 또 때로는 그 광화문 연가에 나왔듯이 사랑했던 사람들끼리 그 사랑의 기억을 보존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또한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 추억 속에는 교회당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때만 해도 그땐 사실 문화가 굉장히 궁핍했지요. 특별히 청소년들의 문화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문화를 펼칠 수 있었던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해요. 문학의 밤 하면 잘 준비해가지고 친구들 초대하면 많은 친구들이 와서 거기서 신앙송도 하고 음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음악 했습니다. 또 어디 나갈 기회도 없었는데 교회에서만큼은 꼭 여름 되면 수련회를 가서 2박 3일로 수련회 가서 그 자고 먹으면서 거기서 그 수련회를 했던 그 아련한 기억들, 또 학생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학생회에서는 또 회지를 만들면 거기에 나름대로의 또 그 글솜씨를 발휘해서 회지를 만들기도 했던, 참으로 교회가 그 당시에는 창의성도 있고 또 자율성도 기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디어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고 문화라고 하는 사업이 발달한 요즘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어가지고 구태의연한 곳, 그래서 그 젊은이들에게는 관심에 밖에 두는 곳, 교회하면 뭔가 고리타분하고 정체되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시대에는 빛이 사라진 교회가, 빛이 사라진 어둠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비춰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빛의 반대는 어둠인데, 어둠은 뭐예요? 단순한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빛이 가리워진 것,
빛이 사라진 것, 빛의 부재가 어두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럼 우리가 어둠이 된다는 건 뭐냐? 우리는 과연 무엇이 우리가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되었느냐고 말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빛이 아니고 어둠이 된 것은 바로 뭐냐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자,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것, 허탄한 생각, 헛된 생각, 쓸데없는 생각,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어두워졌을 때, 빛이 가려워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고집스럽다고 하는 것, 또 욕심이 가득하다는 것, 또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굉장히 잔인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빛이 가리워진 어두워진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가 빛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져서요, 판단력도 우리가 잘못됐어요. 판단력이 잘못됐어요.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런 국졸밖에 안 되는 그런 교주한테 대학 교수들이 빠지고 지성인들이 빠지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어둠의 영들이 그 빛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인간관계도 나빠지고요, 마음이 자꾸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경직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점점 굳어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그가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그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무신론자, 불신자와 거의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에는 번듯하게 다니는 모르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불신자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그것과 똑같아요. 이게 바로 어둠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 어둠의 영이 거치고 그 어둠의 영을 압도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또 우리가 받아서 빛이 될 수 있느냐?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리스 시기나에 나오는 바다 요정의 이야기. 그 바다를 사는 요정들은 배가 지나갈 때마다 아주 그 선원들을 유혹하는 노래를 아름답게 불러서 그 선원들이 그 노래에 빠지다 보면 점점점 그 요정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서 그 배가 침몰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나도 모르게 요정의 노래에 빠져서 그 바닷속에 뛰어든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 요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 요정을 무사히 잘 지난 배가 하나 있어요. 그 배는 어떻게 해서 건넜느냐면 그쯤에 지날 때에 바다 요정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뱃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노래를 힘차게 부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모여서. 그래서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바다 요정이 부르는 노래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 요정의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그 자기들이 부르는 큰 목소리, 큰 노래 때문에 그 바다 요정이 유혹하는 그 바다를 무사히 건넜다고 하는 그리스 신화, 우리 어릴 때부터 잘 듣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요정들이 유혹하고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믿음을 유혹하고 있는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노래를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보다 더 큰 선을, 거룩함을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악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보다 더 커야 돼요. 그들의 악보다 더 우리의 거룩함이 더 우리가 튼튼해야 그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들, 우리가 악에 대해서 귀를 막아도 생각을 멈출 수는 없어요. 악에 대해서 나쁜 소리가 들린다고 우리 귀를 막는다고 해서 우리가 악에게 죄에 넘어지지 않냐?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라요. 그러나 그걸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 악이, 죄가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능가하는 더 거룩함을 생각할 수 있고 선을 생각할 수 있는, 악과 선을 더 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의 바다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선한 생각으로 악을 이기고 더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악한 마음을 이겨내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빛이 필요할까? 내가 얼마만큼의 빛이 돼야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악에 이겨낼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밝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밝음도요, 그 조도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합니다. 밤이 자야 되는데 불이 계속 환하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밤이 됐는데 베개하라고 하면 굉장히 피곤하겠지요. 자, 그러면 얼마만큼의 우리에게 빛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요, 밤에 손전등 하나만 있으면 아주 그 손전등의 빛이 훌륭한 길 안내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죄악의 어둠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빛은 아주 작은 빛이면 훌륭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신앙생활할 때 내가 완벽한 믿음이 돼야 된다, 내가 완벽한 빛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해질 수도 없고 완벽을 요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작은 빛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 작은 빛이 뭐냐? 바로 일상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네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괜찮은데 부모 욕은 먹이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 많이 듣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도 했고 하고 싶을 겁니다. 바로 뭐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해도 괜찮은데 부모 욕은 먹이지 말라. 그것은 바로 내가 일상생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서 그저 너 참 그 사람은 신실하다는 얘기 들으면 그것이 부모를 빛나게 하는 것이고 자기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부터 그 일상생활 속에서 욕을 얻으면, 손가락질 받으면 그 욕은 자기에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요 뭔가 커다란 완벽한 신앙을 요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그마한 일상생활을 내가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신앙 우리 추구하지 마십시다.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위선이고 가식입니다. 나는 내 작은 부분에서, 내가 맡은 이 작은 역할에서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내가 신실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빛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세상이 환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보면요, 한 조직에, 한 지역에 4분의 1만 그 특정 종교를 가지면 그 지역은 특정 종교의 문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타주가 몰몬교가 많지만 다 몰몬교는 아니거든요. 몰몬교가 다른 주보다 많이 살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 몰몬교들의 그 문화가 형성이 돼 있어요. 왜요? 4분의 1 되기 때문에. 자, 우리 보시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구가 어디냐면 강남구예요. 거긴 부자 동네 아닙니까? 한국에서 제일 부자 동네 아니겠어요? 지역적으로 이렇게 구로 따지면 제일 부자 동네예요. 거기에 센서스 할 때 보면 기독교가 30%예요. 거기서 거기는 큰 교회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강남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회하고 개척하려고 그래요. 왜요? 거기는 조그맣게 모여도 재정이 넉넉하게 되니까, 부자들이 많으니까. 30%예요. 그러면 4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강남 그 지역을 정말 기독교의 문화가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아니죠. 강남하면 뭐가 떠올라요? 청담동의 첼리스트가 떠오르고 말이죠. 술집 문화가 떠오르잖아요. 향락 문화가 떠오르잖아요. 술집, 비싼 술집 가장 많은 곳, 환락가가 많은 곳이 강남이잖아요. 거기 왜 그래요? 강남구가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빛된 그리스도인이 적기 때문에 강남이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향락 문화가 많더라도 빛된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30%나 되는 인구가 있는데, 그 30% 되는 인구가 빛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나타내면 그 강남구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곳은 기독교의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교회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내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작은 역할을, 일상에 빛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은 바로 빛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희망이 되라는 겁니다. 사실 모두 예수 믿고 나서 세례받았다고 해서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교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출석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아픔과 걱정, 근심을 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되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우리 빛이 뭐예요?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줘서 남에게 환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참견하지 말라. 나는 남 눈치 안 보고 나는 살아간다. 나는 자유롭게 남 눈치 안 보고 살아가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때부터 공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인이 아닙니다.
공인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공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일거수일투족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다보심을 망각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발밑을 천천히 살펴봐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남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착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 착하다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격이 원래부터 착하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단순히 착할 뿐만이 아니라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거예요. 이것이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하나님,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하고 여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할 때는요, 우리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매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단순히 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겸손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 나를 보는 사람들의 나의 매력에 끌려 들어올 수 있는, 남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통해서 뭔가 내가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때로는 자기 나타냄이 필요해요. 자, 자기 나타낼 때 두 가지죠. 하나는 자기 자랑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 홍보가 있어요. 자기 PR이죠. 자, 자기 자랑과 자기 홍보가 뭐가 다르냐? 자기 자랑은요, 내 대해서 나를 얘기해요. 그리고 결론까지도 내가 다 내려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서 결론까지 자기가 다 내리는 것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홍보는 뭐냐? 그것은 자기 대해서 알려줘요. 그렇지만 그 결론은 누가 듣느냐? 듣는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다는 거지? 저 사람은 그래서 참 훌륭하구나. 저 사람은 손절할 사람이구나. 상대방에게 그 결론을 내리게끔 하는 것이 자기 홍보예요. 자기 자랑은 자기가 다 결론까지 내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위대하다, 이렇게 선하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해놓은 일에 대해서 그저 소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소개할 때 그 소개받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게끔, 그래서 참 훌륭하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되든지, 뭐야 저거 자기 자랑이야, 자기 과시하는구나. 자, 만약에 내가 한 일을 소개했어요, 나타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걸 듣고 그 사람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저렇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겠구나 라고, 그가 내가 소개한 일과 내가 나타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거지요. 그 사람은 빛된 모습이죠.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쁘고 보람된 일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은밀하게 행했어요. 그런데 그 은밀하게 행한 나의 일이 나도 모르게 드러났어요. 그럴 때가 가장 보람 있고 가장 기쁜 겁니다.
나는 은밀하게 했는데 드러나지 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거 드러나가지고 상급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나는 은밀하게 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드러났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의 빛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내가 드러내야 될 일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내 착한 행실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내면의 본성을 아름답게 드러내도록 내면의 본성을 아름답게 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한번 여기는 먼지가 없기 때문에 차들이 다 깨끗하지만 한국에는 워낙 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식품을 운송하는 그 네모짜리 이렇게 박스로 다 된 그 차들 주로 하얀색이 많잖아요. 그 지나가는데 얼마나 차가 안 닦았는지 막 뒤에다 낙서도 하고 그랬는데 그 낙서 틈 사이로 뭐가 보이냐면은 신선한 식품 이런 글씨가 보여요. 그걸 보고 나서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식품은 절대로 신선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저도 차를 저렇게 더럽게 유지하는데 그 물건은 깨끗하게 신선하게 유지시키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 그것은요 나도 모르게 우리 내면의 본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은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빛된 모습을 드러낼 때에 바로 우리의 내면이 빛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된 모습을 우리가 많이 알고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남을 위한 사랑, 베품, 이것을 갖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행함 속에서 남에게 빛된 모습으로 비춰져서 그 사람의 어두움이 빛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어릴 때 동화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그거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 서당에, 옛날에 서당에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아주 똑똑한 아이 셋을 선택해서 돈을 2냥씩 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걸 가지고 이 온 방안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사와라. 그랬더니 얼마 후에 첫 번째 똑똑한 아이가 뭘 사왔냐면 솜뭉치하고 성냥을 사왔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어떻게 여기를 비추게 했느냐 그랬더니 솜에다가 불을 붙이겠습니다. 불을 붙였더니 솜에서 불은 안 나고 연기만 나서 연기가 꽉 채워서 이렇게 연기로 이 방안을 꽉 채웠습니다. 저는 그랬더니 그 연기 때문에 서당 선생님도 훈장님도 아이들도 모두 기침하고 콜록하고 나갔어요. 그래, 넌 참 똑똑하구나. 너 나중에 그 머리로 너는 의식주가 풍부한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의식주는 풍부할지 모르지만 남을 해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연기처럼. 이번엔 두 번째 아이에게 너 뭐 갖고 왔느냐? 저는 향품하고 성냥을 사왔습니다. 그래, 이걸 붙여서 저는 온 방안을 향기로 채우겠습니다. 그래, 너 참 훌륭하다. 너는 나중에 사람들에게 아주 순결한 모습으로 살겠다. 사람들이 너를 보고 참 아름답다고 얘기하겠다. 그런데 너는 벼슬도 안 하고 또 아주 향기롭게 살겠다. 그런데 너는 의식주가 없겠다. 가난하게 살겠다. 세 번째, 너는 뭘 갖고 왔느냐? 저는 초하고 성냥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초로에다 빛을 밝히니까 가득 차요. 그래, 너는 그 돈 2푼 가지고 온 방안을 환하게 비쳤으니 너는 자라서 온 백성을 구할 사람이 되겠구나 했다는 그런 동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빛된 우리 행동이 연기같이 남을 괴롭히는 모습은 아니었는가? 또 향품같이 자기 도취에 빠진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의 그리스도인의 이 빛난 모습은 남에게까지 아름답게 비춰졌는가? 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남에게 아름답게까지 보여졌는가? 우리는 늘 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머무르냐면 향기까지 머물러요. 자기 도치까지 머물러요. 그러나 그것이 남에게 어떻게 비쳤는지까지는 깊이 못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남을 비춰줄 수 있는 그 빛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태양이 빛나는 곳에는 먼지도 반짝거립니다. 내가 빛이 되면 세상도 반짝거립니다. 이제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면서 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훌륭하게 교회에,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아름답게 비춰진 그런 그리스도인의 빛된 모습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속에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아름다운 빛으로 인하여 내 얼굴이 밝아지며 내 마음이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나로 인하여 내 배우자가 기뻐하며 밝고 내 자녀들이 빛나게 도와주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빛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웃들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저들도 새로운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